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어떤 말을 내뱉곤 합니다. 피곤하거나 조용하거나 아플 때 나오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말들.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그 말들은 영혼의 속삭임과도 같으며 하나님께서 남기신 코드처럼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이들을 위해 주어진 신호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감정이 넘치고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진 듯한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 말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일상 속에서 성령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당신 스스로는 그 사실을 아직 의심하고 있더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들 중 4가지를 풀어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선택받은 자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만약 그 말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목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단순히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회에 관한 것이고 깨어남에 관한 것이며 왜 당신이 한 번도 세상에 온전히 맞춰질 수 없었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곳이 진짜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지만 당신만은 다른 주파수에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자만심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느낌은 어떤 설명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침묵 속에서, 멍한 시선 속에서 모두가 제자리에 맞춰진 듯 보이지만 당신만은 그렇지 않은 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마치 모두가 큰 소리로 말하는 세상에서 당신만은 속삭임을 알아듣는 것처럼 모두에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당신 안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는 어릴 때부터 이 낯설음을 느낍니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찾는 듯한 눈빛을 가집니다. 청소년기에는 허영과 타인에 맞추려는 압박감에 불편함을 느끼죠. 성인이 되면 이 무게를 조용히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듯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절감은 사실 하나의 단서입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다는 조용한 상기. 영이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왔으며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거짓됨, 공허함, 시끄러움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진실을 원합니다. 의미를 원합니다. 존재감을 원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은 그의 본질이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내뱉을 때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은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거칠애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짜 미소, 공허한 말들, 진심이 닿지 않는 포옹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느낍니다. 말이 없어도 그는 그 이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지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인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경쟁, 지위, 허영으로 가득한 환경에 자신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는 무리에 섞이려 노력하고 침묵하려 애쓰고 적응하려 애써보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거부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이 이곳은 나를 채우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주파수는 얕고 시끄럽고 종종 어둡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은 자는 진실, 깊이, 연결해서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예의로 포장된 작은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뒷담화를 견디지 못하며 진실하지 않은 관계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는 더 가볍고 진실하며 진심 어린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영혼을 어루만지는 대화, 위로가 되는 침묵,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까다롭고 어려우며 마음을 닫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적 언어를 말하지 않는 공간에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어울림을 추구할 때 선택받은 자는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진실에 대한 갈망은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 그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영혼이 이미 깨어났다면 아무리 얕은 것이 있어도 깊은 자를 오래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당신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리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속삭여온 그 말을 지금 목소리로 꺼낼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깨어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용기의 행위입니다.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것이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어.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 목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기 위해, 거슬리지 않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택받은 자는 결코 평범할 수 없으며 그렇게 창조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 목적은 더 빨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 진실들이 당신의 것처럼 느껴진다면 적어보세요. 선언하세요. 이 순간을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깨어나고 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는 바뀌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방향으로 바뀌고 외로움은 다리가 되며 침묵은 명확한 언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당신에게 닿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깨어남의 시간은 바로 지금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미소 너머의 진심을 읽어내는 이들, 이유 없는 가슴에 무거움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가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사람들. 그것은 마법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민감함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낀다는 말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에게 그것은 일상의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 그는 이미 바람이 달라졌음을 압니다. 붕괴가 오기 전 그는 이미 흔들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이 예감은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감지하는 깊은 연결. 그것은 보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느끼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짊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이 선물을 부정하려 합니다. 기분 탓이야. 너무 민감해서 그래. 우연이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죠. 하지만 부정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선택받은 자는 몸으로 느낍니다. 피부로 영으로 느낍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으로, 때로는 혼란 전에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그를 인도합니다. 경고하고 보호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함정에서 그를 지켜냅니다. 세상은 그것을 직관이라고 부르고 하늘은 그것을 영의 감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진 자는 다시는 자동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느낀다는 건 특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지닌 이는 압니다. 그것이 동시에 조용한 짐이라는 것을. 예감할 때는 증거도, 설명도, 논리도 없습니다. 단지 영혼에 깊이 박힌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외로워집니다. 설명하려 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웃거나 무시하거나 과민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느꼈던 것이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받은 자의 영혼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 자주 먼저 알아버리는 것에 지쳐서. 이 민감함은 축복이지만 상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락 전에 아픔을 느끼고 이별 전에 상실을 느끼며 위기 전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는 지치고 소진되고 상처받습니다. 영혼이 항상 드러난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된 시선, 의도 없는 말, 무거운 분위기, 모든 것이 강하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더 많은 침묵,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 자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보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제될 뿐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는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예감들은 하나의 지도이며 하늘이 그에게 세상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음을.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지쳐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모든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무언가를 알아챈 적이 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그것이 진짜임을 알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직관은 나의 방패이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과장도, 상상이 만든 허상도, 우연도 아니라는 기억입니다. 그것은 보호이며 분별력이며 세상이 소리치기 전에 하늘이 속삭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기 위해, 비웃음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택받은 자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주파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려 할 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느끼는 당신,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도 알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지켜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조용한 확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실수, 고통, 상처를 피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존중할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 이 선물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택받은 자는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적으세요, 나누세요, 하늘에 선언하세요. 내 직관은 나의 방패이다. 선택받은 자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온 마음이 단 하나의 것을 외칩니다.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단순하고 얕은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잠재우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는 깊은 평화입니다. 그가 그저 평화를 원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바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힘든 사람들과 마주하며 아무도 몰랐던 싸움을 오랫동안 견뎌온 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쌓이면 선택받은 자는 더 이상 승리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평화란 피난처입니다.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는 비로소 경계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압박하지 않는 환경을,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를 원합니다. 그가 내뱉는 그 한마디, 그저 평화를 원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눌려있던 외침이고
도와달라는 요청이며 시급한 치유의 표현입니다. 안에서 찢겨본 사람만이 채워지는 평화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하늘은 듣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평화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평화는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침묵 속에서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을 재건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진 그 곳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많이 내어주고 많이 느끼고 많이 짊어진 후에야 그는 깨닫습니다. 평화는 보상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자신의 빛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며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고 가벼움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생존입니다. 그의 영혼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환경, 진실한 관계, 스스로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그는 점점 사람들보다 침묵을, 혼잡함보다 존재감을, 소음보다 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 있을 필요도,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저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선택받은 자가 평화를 우선하기 시작하면 그는 새로운 영적 차원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해지고 직관이 길을 밝히며 그의 심장은 다시 올바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명은 영혼이 쉼을 얻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바라보며 나는 그저 평화를 원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도피가 아닌, 인공적인 침묵이 아닌 안에서부터 조용히 진정되는 평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다가오는 그런 평화. 만약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왔던 적이 있다면 지금 선언하세요. 나는 가벼움을 선택한다. 이 말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맺는 하나의 약속처럼.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스스로에게 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빛이 꺼지는 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자신을 소모하는 싸움은 그만두겠다는 선택을. 나는 가벼움을 선택한다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결단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길이 잠시 혼자의 길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벼움을 위해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해 놓아야 할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받은 자는 결국 알게 됩니다. 쉼 없는 사명은 없고 균형 없는 목적은 없으며 영혼이 꺼진 곳에 빛은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적으세요. 나누세요. 자신과 하늘 앞에 이 결정을 선언하세요. 나는 가벼움을 선택한다. 그 말은 제때 말해졌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문들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생각 속에서, 멍한 시선 속에서 이유 없는 가슴앓이의 밤에 자주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목적이 있어. 그런데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억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의 메아리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부르듯이. 선택받은 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 이 세상에 단지 반복하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압니다. 비록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어도. 그래서 늘 마음이 조급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희망과 답답함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확신과 혼란이 뒤섞입니다. 형태는 없지만 분명한 부름이 가슴을 두드립니다. 마치
지도가 이미 그의 안에 있는데 아직 접혀 있고 삶의 상처와 분주함 사이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 안에 사용하지 못한 재능을 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느낍니다. 돕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은 거룩합니다. 이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목적은 영혼이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단단히 하기 전에는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익숙하다면 기억하세요. 드러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해도 부름을 느끼고 있는 자는 이미 그 부름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선택받은 자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성장합니다. 세상이 확신을 쫓아 달려갈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지도가 없어도 걸으며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해도 신뢰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땅 위에서 목적은 시작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그 부름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도 선명한 꿈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마음 깊이 닿는 한마디 속에서, 이유 없지 않았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연결됩니다. 마치 신성한 퍼즐 조각들처럼.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절은 무언가를 가르쳤고 넘어짐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다듬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듬어짐은 아픕니다. 목적은 당신의 오래된 일부가 죽고 새로움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는 손을 놓게 만들고 하늘의 뜻과 무관한 계획을 포기하게 하며 혼돈 속에서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지연은 늦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기 전까지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전까지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곧 보이게 될 그 목적의 준비를. 목적은 소리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옵니다. 어느 날 그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그 모든 걸 겪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당신 안에서 부름이 뛰고 있다면 아직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도 모든 것이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지탱하는 이 믿음을 지금 선언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합니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문장은 영적인 문을 여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영혼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늘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선택받은 자는 종종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는 행동하고 싶고 돕고 싶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적은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으로는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뿌리 없이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신뢰 속에서 자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합니다. 라고 적는 것은 성스러운 땅에 당신의 발을 딛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아간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머무른다. 지치더라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조용한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산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 적으세요. 선언하세요. 하늘과 당신의 영혼 앞에 확인시키세요. 당신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임을. 왜냐하면 목적이 도착하는 그날, 그것은 계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다림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보살핌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합니다. 지금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어떤 말들은 작아 보입니다.